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미사일을 수리하는 이 정비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비를 하는 그런 이제 간부들을 태우고 여러 부대에 이렇게 파견을 나갈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부대에 이제 파견 근무를 나갔는데 이 사병들이 있는 숙소, 이제 내무반이라고 하죠. 그 내무반에 이제 제가 살 자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에는 지금은 이제 부사관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하사관이라고 했었죠. 이 사병들이 자는 그 숙소에 제가 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영내 하사관들이 자는 그 숙소에 이제 제가 잠을 자게 됐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내에 있는 하사들이 그 방에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쑥덕쑥덕하고 뭔가를 뭐 하더니 갑자기 불을 끄고 그리고 이 분신사바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신사바 아시죠? 네, 분신사바 주문. 뭐 영화로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분신사바 종이에 이제 OX를 그려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손에 힘을 다 빼고 이 연필을 마주 잡습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서 이제 이 원을 막 그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귀신에게 오셨습니까? 물으면 이 손에 힘을 다 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필이 귀신이 왔으면 진짜 이 O 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등골이 정말 오싹합니다.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몰고 왔던 차량으로 그냥 갔습니다. 한두 시간 지났을까요? 이제는 끝났겠지 싶어서 갔더니 아직도 여전히 이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싶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가 5월 초 정도 됐는데 그 부대가 이제 한 900고지 정도 되는 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차에 다시 가려니 너무 춥고
그래서 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제 자리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저는 열심히 이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네, 소리 내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쫓겨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이제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이상 귀신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분신사바 주문을 아무리 외워도. 그래서 어떤 이 영내하사가 이상하다. 왜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귀신이 우리들의 이 질문에 더 이상 응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야, 너 교회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야, 너 기도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화를 막 내면서 당장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쫓겨나서 차에서 벌벌 떨면서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이 차에서 떨면서 잤지만 사실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짜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이제 기분 좋게 떨면서 잤지만 기분 좋게 잠을 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귀신은 꼼짝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당연한 생각과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귀신도 정말 능력이 있구나, 나도 한번 분신사바를 해봐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할 초점이 엉뚱한 곳에 이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지금 성경은 이 시몬을 마술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마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그런 마술이 아니라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 모세와 그리고 이 애굽의 술사들, 이 마술사들이죠. 이러한 술사들의 대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자 이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러한 이적을 행했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뱀으로 변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애굽의 술사들 역시 이 지팡이를 바닥에 던지자 뱀으로 변하는 그러한 이적들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애굽의 이 하수에서 개구리를 올라오게 만들자 이 동일하게 이 애굽의 술사들도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죠. 이 모세가 이 이재앙을 내리자 똑같이 이 이재앙을 내리게 하려고 했었는데 애굽의 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부리고 있는 이 악신들, 어둠의 세력들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그를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큰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다라고 이 시몬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빌립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래서 시몬은 어쩌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왕노릇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마술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렇게 시몬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이 정명석과 이만희 같이
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있는 이 사이비 교주와도 같은 그런 위치에 바로 이 시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시몬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하며 이 빌립이 더 큰 표적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시몬이 아니라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몬도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믿음이 등장하고 세례가 등장하고 그리고 전심이 등장합니다. 이 13절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제 시몬이라는 이 사람이 제대로 회심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구나, 예수님을 섬겼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은, 이 지금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전심은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누가 달려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그들의 이적, 그들의 기적들을 보면서 그들의 능력이 너무나도 탐이 났습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나도 요한과 같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 탐심이 마음에 찾아온 것이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난 다음에 탐심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 시몬은 능력을 주는 성령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능력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이 소유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탐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그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매매를 요청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몬의 본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전심을 다하면 이러한 능력을 내가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는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의 본심과 점심도 그랬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주는 떡을 먹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던 것이죠.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그들이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이 전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떡을 주셨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떡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사랑했습니다. 마치 이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보고 아니면 조건을 보고 결혼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죠. 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전심을 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심을 다하면 나도 병 고치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전심을 다하면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나도 전심을 다하면 빌립같이, 베드로같이, 요한같이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고 전심을 다해서 예수를 섬겼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진심과 또 이 시몬의 전심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을 전심으로 따르면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추종할 것이다. 이것이 시몬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위한 이 진심과 전심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진심과 전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왔던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살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몰아치자 그가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극히 꺼려했던 지역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극히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갔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갔다라는 것은 자랑할 일이 조금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진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자 하는 전심이 바로 빌립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적대적인 사마리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빌립이 다 닦아 놓았던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빌립이 닦아 놓은 그러한 꽃길을 걸은 것은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성공적인 그런 부흥의 열매를 지금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무엇을 이 빌립에게 명령합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이제 가자 지구죠. 그 가자 지구, 가자라는 이 지명이 바로 이 성경 지명 이 가사라는 이 지역입니다. 삼손이 이 최후를 맞이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은 바로 광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본다면 그곳에서 사실 편하게 얼마든지 지낼 수 있었습니다. 10절의 기록처럼 시몬이 누리던 그러한 영광과 시몬이 누리던 그러한 이 높임을 자신이 누리고 높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죠. 사람들이 시몬을 높였지만 그러나 시몬보다 더 큰 능력을 자신이 행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랐고 시몬마저 자신을 따랐기 때문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얼마든지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빌립을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 자기 배를 채우지 않고 광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빌립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에디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이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 내시가 다시 돌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이 내시로 인해서 이 에디오피아가 다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이 기독교를 승인한 것보다 무려 70년이나 앞서서 에디오피아가 기독교를 세계 최초로 국교로 이제 공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빌립의 진심과 전심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또 에디오피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빌립 자신에게는 어떻게 본다면 사실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영광된 자리마저 어떻게 본다면 이 사도들에게 다 양보를 해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아무런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도 좀 주시지 왜 안 주시는가? 아니,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삶은 점점 광야로 내몰리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달란트 비유이죠.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것을 땅에 파묻어 놓습니다. 주인이 돌아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지만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 종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이 열심히 돈을 불려도 그 돈은 누구의 돈이 됩니까? 주인의 돈이 되는 것이죠. 이 종이 주인의 돈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불려도 그건 종의 돈이 아니라 주인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이 1달란트를 파묻어 둡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불려봐야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에 파묻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을 땅에 파묻어 놓고 자기는 자기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너는 무익한 종이다, 너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고 책망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이 사역 지원서 작성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계십니다. 어차피 열심히 봉사하고 일해도 나에게 돈 되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땅에 파묻고 열심히 내 돈이나 불려야겠다, 내 배나 채워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나의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인이 맡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그 전에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웠던 그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진심과 전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진심과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하셨고 하고 계십니까? 시몬의 진심과 전심입니까? 아니면 이 빌립의 진심과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빌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진심과 전심은 거짓이다. 빌립의 진심과 전심이 우리의 진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전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얻는 것이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쉽게 아멘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9장에 이 달란트 비유와 너무나도 비슷한 비유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이 문화 비유죠.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이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이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이 보상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나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빌립이 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고 성경은 우리도 이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진심과 전심의 길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박수받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 무익한 종,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심과 전심이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진심과 이 전심이라면 이를 갈리며 슬피 울 날이 온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진심,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전심, 그러한 전심으로 이 신앙을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진심과 전심으로 다가올 2024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